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2-6편 15절로부터 22절 종정리 말씀입니다.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야 할 성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바로 그 주간 AD 30년 봄 화요일에 발생한 사건들 21장 18절로부터 26장 16절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신성한 권위에 도전해 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 비유와 구약 성경 말씀을 들어 단호히 논박하셨어요. 이처럼 거꾸로 공격을 당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일단 그 논쟁의 자리에서 물러선 후 전열을 가다듬고는 재차 예수께 도전해 오게 되죠. 본문은 그러한 도전의 일환으로서 지도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 내에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납세 문제를 제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고자 했던 것이죠. 당시 민족적 자긍심이 남달랐고 특히 종교적 열심이 특출했었던 유대인들은 제국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자신들의 신앙 양심에 배치되는 현실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로마 당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는 이러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지요. 사실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이 거둔 대표적인 기름의 5분의 1을 납세토록 했으며 생산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곡물 생산의 10분의 1, 술과 기름의 5분의 1을 납세토록 했고, 둘째 소득세로 순이득의 100분의 1을 납세토록 했고, 셋째 소위 인두세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1데나리온을 납세케 했습니다. 남자는 14세부터 65세, 여자는 12세부터 65세 사이의 연령층에 적용이 됐고, 그래서 본문에서 거론되고 있는 세금은 바로 인두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인두세는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민들이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황제를 섬기는 자라는 표시익으로 내었던 의무세였던 것이죠. 따라서 자연 이 인두세는 순수한 측면에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어요. 한편 우리는 이 사건이 지니고 있는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찾아왔던 무리들이 이 세금 문제에 각기 견해를 달리하고 있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주동자들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 유대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마카비 이후 때부터 외세의 지배를 불허하고 오직 유대 율법주의의 기체 아래 항상 반체제적인 활동을 전개했던 자들이죠.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길 뿐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거나 심지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바리새인들의 부추김 때문에 예수께 함께 찾아온 헤롯 당, 즉 헤롯의 지지자들은 철저한 체제 옹호론자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재 지금 우리의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국론이 통일이 되지 않고 지금 그 들려오는 그 소식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크게 나누어서 지금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중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로마 황제를 우리가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옳은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 헤롯 땅들은 로마에게 충성해야 된다.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고 로마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요, 우리 현실을 지금 놓고 볼 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철천지 원수는 1번이에요. 근데 이제는 때가 철천지 원수의 때를 버리고, 근데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난 일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화목하게 지내자. 우리가 잘못했다. 지난 일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헤롯 땅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한다는 소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들과 합력을 해야 되는데 그 합력하는 방법이 지금 굴종이란 말이죠. 저들은 전혀 우리에게 사과, 전혀 우리에게 그 과거에 그 포악한 천인 공로할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진심으로 사과한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과,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그리고 보상 우리가 스스로 그냥 그 피해자들한테 내주고 우리 같이 협력하자. 지금 이거 아닙니까? 무엇이 옳고 그럴까요? 이건 각자 판단 하셔야 될 일인데, 저는 절대로 헤롯 땅 쪽은 아니라는 것, 헤롯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지금 해방된 지 80년 가까이 지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천인 공로할 짓거리를 저들은 1.1핵도 우리에게 사과하는 일도 없고 진심으로 우리에게 사죄하는 일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먼저 머리를 굽히고, 그래, 지난 일은 다 없었던 걸로 하자. 이것도 천인 공로할 짓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되찾고자 그 만주 벌판에서 러시아 저 우라지보스톡 해외에서 상하이에서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생사를 가름하면서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습니까? 제가 상해 임시정부 그 상하이에 있었던 그 임시정부 건물을 딱 들어가면서부터 참 가슴이 너무 뭉클해지고, 이것이 우리 독립투사들이, 이것이 우리 선열들이 오르내리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그분들의 피와 땀이 절절히 묻어있는 그 계단, 그것을 오르내리면서 제가 한없는 눈물이 흘렀고, 윤봉길 의사와 김구 주석이 마지막 다짐을 하고 떠나보내던 그 장소에서 딱 섰을 때
정말로 감개가 무량한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가슴에 그때 그 당시를 생각할 때 그분들의 그 넋을 그분들이 남겨놓은 그 애국 애족의 그 정신이 제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한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서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리고 헤롯 당과 같은,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굴종으로, 아니 우리가 당한 사람인데,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손을 내밀고 우리가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 옳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용납할 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제 생각과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한 거는 아닌데, 지금 여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조금 곁길로 갔습니다. 이처럼 물과 기름처럼 그 성격이 판이하여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양부류, 바리새인, 헤롯 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은 평상시에는 적대시하는 두 집단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을 가짐으로써 상식 밖의 의기투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불의한 자와 악인들은 그 겉모습은 각자의 색깔을 지니지만 진리와 정의에 반한다는 공동의 속성이 있기에 진리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도 쉽게 야합하게 됩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야합적인 면면들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 그것을 빌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려 했습니다. 즉 만약 예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할 것 같으면 고지식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분개할 것이고 신성 모독자로 매도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은 헤롯 당이 들고 일어나 당장 로마 당국의 반란자로 고소할 작정이었던 거지요. 이 얼마나 간악한 무리들입니까? 이런 무리들이 지금 오늘 현재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현재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실로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진퇴양난의 드라마에 빠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신령한 지혜와 초월한 권위로 넉넉히 극복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15절로부터 18절. 첫째, 적대자들의 속마음을 간파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온갖 미사여구를 담아 당신을 칭송하며 접근해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추악한 저의를 분명히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 속에 담겨있던 관계를 분명히 파악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원천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동기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녕 예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지닌 마음의 근본 동기를 주목하고 계시며 비록 그 결과가 미숙하게 귀결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일체성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단지 말로만 표현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시 말하면 행동 언어로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삶 가운데에서 고백해 보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부터 25절, 요한일서 3장 18절. 이와 더불어 예수께서는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는 말씀으로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을 단호히 꾸짖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담합하여 당신을 해롭게 하려고 달려드는 무리들의 칼날 같은 도전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저희를 엄히 꾸짖으셨어요. 사실 우리는 스스로 잘못한 일이 없어도 상대방의 위압적인 접근에 쉽게 주눅이 들곤 해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 결연히 대처하지 못하고 일단 타협하려 들려고 합니다. 그게 옳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과 타협하려고 하는데 정정당당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굴종을 하면서 타협을 하겠다는 거죠.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때가 그야말로 우리의 주장이 완벽해야지요. 사실 과거에도 조선 고종 때 말기 때에도 이렇게 소위 정치적인 그 분열 상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결국은 우리가 국론 통일이 안 되니까 결국은 힘 있는 저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다 뺏긴 거예요. 우리 나라를 뺏기고 우리 국권을 뺏기고 우리 주권을 뺏기고 우리 백성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응? 황후가 시해당하고 고종이 쫓겨나고 벌모로 붙들려 가고 왕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고 지혜가 없었고 용기가 없었고 싸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싸움은 많이 했느냐? 이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들 서로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싸움질을 하는 바람에 국론 통일이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뺏긴 겁니다. 그래서 주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굴종을 한다고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듯이 단호하며 의연하게 불의하고 죄악된 세력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세력들의 그루됨을 꾸짖고 경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녕 우리가 형제 중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엄히 경책하고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모든 천군 천사들이 기뻐할 만한 복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야고보서 5장 1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19절로부터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납세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향하여 셋돈, 곧 한 사람의 인두세에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 한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들어진 로마의 화폐로서 앞면에는 그 당시 재임 중인 로마 황제의 초상과 이름 및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로 새겨져 있었고, 그 뒷면에는 신화적인 인물이나 동물, 건축물 등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가 디베리오 가이사, 즉 AD 12년부터 37년 이었기에
그 데나리온에는 디베레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을 것이고 또 만민의 주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레오 가이사라는 칭호가 새겨져 있었을 거예요. 예수께서는 바로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초상과 글귀를 지적하시면서 저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21절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사실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던 유대 사회 내에서는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진 돈이 일반 화폐로 통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부지불식간에 이미 가이사가 자신들의 통치자임을 인정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는 것은 결단코 죄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실로 왕의 지배 아래 있는 자 또는 한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마땅히 그 왕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6절로부터 7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 이와 더불어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진 화폐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분명히 그 몸과 그 영혼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 예수께서는 특히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결론구로 삼으신 것은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최고의 의무요 모든 의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됨을 밝혀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진정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로마서 13장 1절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수행해야 할 모든 의무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 귀결된다고 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국가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의무, 하나님에 대한 성도로서의 의무, 이 양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듯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지상나라의 모범적인 시민이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저 천국의 신실한 시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양자 간의 충돌이 일어날 때 국가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분의 뜻에 반하는 불법과 악행을 저지를 때 우리는 단호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상나라의 불법한 일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순종과 거부의 경계선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조목조목 신뢰를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교훈하실 때마다 어떤 세세한 율법 규정들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에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는 변함없는 절대 원칙과 최고한 교훈을 주신 것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참 성도는 지상나라와 천상나라에 다같이 모범적이고 성실한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전한 신앙 양심과 신앙 양식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원칙들에 따라서 우리는 건전한 판단하며 올바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정의하자면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인 동시에 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 국적자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한 국가의 시민된 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된 자로서 의무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정녕 우리가 이 양자 간의 의무에 충성을 다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느 한쪽만을 의골수적으로 추구하게 될 때 필시 우리는 현실 위주의 세속적인 인물이나 혹은 내세 위주의 독선적인 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상 나라와 천국의 동시에 좋은 시민이 되는 그야말로 균형 잡히고 건강한 이중 국적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2배의 노력과 2배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다할 때 우리는 마침내 거칠고 험한 이 땅에서 영광과 생명이 넘치는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녕 여러분의 영적인 긴장과 신령한 노력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일일이 다 감찰하고 계시고 다 세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부터 17절, 골로새서 3장 23절에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22편, 22장 6편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 22장 7편으로서 23절로부터 33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